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기 원하시는 이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은혜가 쌓여서 결국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더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고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혹은 소명, 각자의 인생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사명과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그 각각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마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어딜 가든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그 비전을,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마음의 그 한 일면인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한없겠어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일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그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식만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전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각각의 개인의 비전은 틀리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이 쾌락이 아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냥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닌 지금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지었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지으셨어요? 말로.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다 말로 지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지으신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만 해도 다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직접 지으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너가, 나와 내가, 나와 이웃이, 이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주 근본적인 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이 찬양 말고도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누구도 알고 있는 그리고 이상적인 말인데, 그런데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녹록지 않죠? 하나님만 찬양하길 누구도 원하고,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없을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어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그 누구에게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데,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그 자유 때문에, 사랑의 기본 전제가 자유거든요. 그게 없으면 집착이고 사랑이 변질된 것인데, 그런데 이 자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적인 본성이 순간순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기심과 분노와 증오와 탐욕, 그 더러운 죄성과 악함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결단해야 되고요. 항상 결심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항상 이것을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피해들, 우리에게 주는 안 좋은 영향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는 아픔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아픔, 이런 어려움이 찰 수 있는, 그리고 억울할 수 있는, 비록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신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장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무장할 수 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 동시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나의 자녀를 먼저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류를 바라보는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함께 찬송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그 시간, 그 인격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신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고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끌고 나가야 할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인데, 혹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입니다 라고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혹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 나의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 외에 그 인간의 이 개인의 존엄성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전제 조건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왜 나보다 우수하지? 왜 이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지? 왜 재산, 학력, 인종, 장애, 유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열을 나누고 싶고요. 그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고 싶고 이러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명 한 명이라도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섬길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도 비록 죄인이지만, 아직 하나님 만나지 않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연합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결코 작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비전이 작지 않습니다. 사소하거나 미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어디서?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과 지역 사회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이루는 것이 결코 작지 않은 비전입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우리를 통하여 만들게 될 그 위대한 그 스토리들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 다 다른 달란트와 다 다른 은사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들, 그 놀라운 계획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실 그 놀라운 그 비전을 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최고의 삶을 좀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길이 있고 최고의 삶이 있는데 그 최고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기 힘든 건데 그게 누굴까요? 그 영적인 세력인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무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11절에 간계, 간사한 계획, 간계거든요. 이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간사한 계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가 전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회를 보다가 저 사람 찌르면 넘어갈 것 같은데 하고 툭툭 찔러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탄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사탄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0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0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벽을 통과하고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고 성경에서 보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다른 것이 엄청 많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틀린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불위하십니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전지전능은 뭐예요? 전지 다 아시고 전능하시다. 못하는 게 없으신 분. 그럼 혹시 무소부재는 뭔지 아실까요? 들어보셨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의 이 심령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으신 분. 어디 하나 거하시고 어디 하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어디에나 지금 여기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고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의 속성 중에 있는데 그런데 사탄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요. 무소부재하지도 않아요.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주시고 교제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탄의 세력, 그의 졸개들이 귀신이잖아요. 이런 존재들은 언제 어디서나 있지 못해요. 한 지역에 머물거나 한 사람 안에 있거나 한 공간에 머물 뿐이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처럼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효율성. 저번 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 볼 때 하나님이 효율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효율을 따지지 않지만 사탄, 마귀, 졸개들은 수는 한정되어 있고 어디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데 근데 그 효율성으로 정확한 타겟을 정하고 정확한 전략으로 간사한 계획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간계라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사탄은 패배했고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미 경기는 끝난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알고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승리하는 삶인데 자,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마지막 때에 죄가 온전히 소멸될 때에 그 사탄은 무적행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 사탄의 마지막 결과는 어디예요? 무적행이에요. 그러면 이미 패하고 진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과의 이 싸움 가운데에서 이길 생각으로 우리를 간사한 계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려는 생각이 이미 사탄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과 대적해서 존재하고 이기려고 생각이 못합니다. 이미 무적행으로 들어갈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이미 패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이 패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자신이 완전히 끝날 운명에 들어갈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이 사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결과는 뭐예요? 이미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운명에 처해진 그것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할까요? 사탄이 무소부지하지 않겠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를 두고 지으신 가정과 교회, 이것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대상들이 공격의 타겟에 들어오냐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 가운데 우르르 무너질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간사한 계략들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죄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 다 주셨는데 그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간사한 계략을 사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탄이 자기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를 끝까지 공격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 방법을 쓴다는 것이냐면 사단의 목표는 아까 말했듯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것. 우리가 뭔가 패배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 나 그냥 절에 갈 거야 라고 머리를 깎고 절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진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건 하나님은 없어.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차라리 사탄을 예배할래. 이런 경우가 외국에 많아요. 특히 가수들 중에서는 그런 이유로 사탄을 찬양하는 가수들이 미국에 특히 많습니다. 막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그냥 사탄을 예배할 거야 하면서 사탄교를 만들어서 막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한 패배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고 그 영혼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보다 더 교묘하고 더 간사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꼭 사탄이 이긴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들 말고도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최고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야금야금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든든한 반석과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반석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확실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타협하게 만들어서 최고의 삶은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난 안 돼. 동경은 하지만 난 저렇게 못 살겠어. 저렇게 사는 것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부담스럽고 이러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우리 모두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거짓으로 그리고 정죄함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탄의 세력은 뭐라고 해요? 그 온 세상을 패배시켜요? 절망시켜요? 망가뜨려요? 아니에요. 꿰는 자라. 패배시키고 망가뜨리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모두를 꿰는다는 것이에요. 속임수와 거짓말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최고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최고의 삶, 그것에 대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데 이 마귀 귀신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패배한 그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불어넣고요. 그리고 옆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명히 성도로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한테 간신히 턱걸이라도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도 유지하자. 주일이라도 와서 교회 유지하자. 이거면 됐지.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진짜 이 바쁜 마저도 내가 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어.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꿰고 있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들 앞에 눈에 보이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무한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연로해서 이렇게 어려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여유가 이렇게 없는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혹은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야. 길거리 전도? 나는 못해.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 거 안 해봤어. 난 기질이 아니야. 이러한 말들로 난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건 못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 걸림돌, 상처 그런 걸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꿰고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간사한 계획이 뭐냐면 그 최고의 삶에 조금 더 못 미치게 조금 더 아래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이래서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이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혹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놀랍고 확실한 그 최고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문득 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마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선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하나를 통하여서 계획할 그 크고 놀라운 최고의 삶,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의 상처 그런 것들이 다 치유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함으로 우리 하나하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최고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능력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 역사,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이와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최고의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